명령과 처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명령이라는 단어하고 처방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명령은 주로 군대에서 많이 하죠. 그죠? 군대에서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합니다. 주로. 그죠?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명령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상대, 거기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명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처방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진료받으면 뭐 받고 나오세요? 처방전을 받고 나오죠. 처방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환자의 입장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처방입니다. 복음 사건은 처방일까요? 명령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은 복음의 사건은 명령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 사건을 우리는 무엇처럼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명령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건을 명령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명령 같은 처방인데 이 사건을 명령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방전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전을 줘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서 처방을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이제는 환자 마음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도 내가 나 이거 싫어 하고 내 마음대로 치료할 거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해 줬는데 난 A라는 약 싫어. 난 B라는 약 먹을 거야. 그리고 B라는 약 사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처방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처방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명령 같은 처방전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과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먼저 전도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으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이 모이는 공동체에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이제 지역으로 전하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회당, 즉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의 사건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삶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간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예표다. 그러니까 구약이 총 몇 권이죠?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39권이에요.
이 39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민의식. 우리 율법을 지키니까 난 선민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게 다 뭐가 돼요?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되니까 내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싫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고 바울이 한 말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맞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처방전으로만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가 돼요. 이건 내가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야.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처방전이 되긴 하지만 그 처방전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실천하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복음의 사건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신앙의 객관화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객관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일 때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고 이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학의 기본이 뭐냐? 이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설교학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상황이에요. 회중들,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상황이 맞아야죠. 그러나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인 거예요. 설교가 복음적인가, 성경에 적합한가, 성경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회중을 생각한다고 해서 말씀이 성경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은 늘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의 사건은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보면 아유 목사님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이 바뀐 지가 얼마인데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같이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와요. 그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전을 믿고 명령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처방전이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